함께 기도하시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저희가 잘 마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즐거이 모이게 하시고 또 형제들을 대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지라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저희가 이기고 주님 우리의 앞길을 탄탄히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급변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지만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우리의 눈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아직 불충하여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고귀하신 목적에 주님 충성스럽게 따라가지 못하는 나약함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를 다시 한번 크신 은혜로 용납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성령께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셔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저희를 소생케 하시고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을 기대함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형제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저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많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화면을 못 보여드리게 돼서 여러분 더 귀가 더 밝은 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귀로 여러분 다 해결을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순서가 나간 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9절까지로 공저가 나가는데 한 2절 더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11절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11절 같이 읽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12, 3절도 이따 이어서 그 문맥 따라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 제목을 1절에 나온 얻구를 따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온 대로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귀환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49장에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로들을 해방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세워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고난을 통한 구원이라는 주제가 이 부분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반복해서 그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계획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환시키시는 더 위대한 원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55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또 55장은 그런 의미에서 40장부터 55장까지 이 단락에 결론을 잘 담고 있는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역시 한 4개의 문제를 가지고 본문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2절 상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질문에 우리 한번 답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들을 뭐라고 초청하시는가? 또는 포로들에게 뭐라고 촉구하시는가?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다시 1, 2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절 상반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기까지요. 네. 포로들에게 뭐라고 촉구하시죠? 어떻게 초청하시죠? 와서
먹을 거 사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죠. 나한테 와서 물로 와서 목마른 자들은 물로 오고 또 배고픈 자들은 양식이 없는 자들은 와서 사라.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와서 사라는 먹을 것을 구하라는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나오는 오호라라는 이 감탄사는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안타까워 탄식할 때 쓰는 말이죠. 오호라. 하나님께서는 애타는 마음으로 포로들을 초청하십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에게 물이 시급하지요. 심한 갈증이 있는 사람은 빨리 물을 마시지 않으면 큰 탈이 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물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는 수십 일을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이는 3, 4일도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자에게 와서 물을 마시라는 초청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포로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반가운 소식으로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자들은 여기서 목마른 자들은 바벨론 포로들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수십 년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죠. 그들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모기타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시고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초청이 특별한 것은 아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돈도 없는 자도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누구든지 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물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빛나는 대목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이 해방되는 것은 그들이 무슨 그럴 만한 공적을 쌓았거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면서 그의 경륜 때에 그들을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값없이 와서 물을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공짜로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와서 사 먹되 뭘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 비유죠. 물도 물이려니와 물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생명에 필요한 요소가 되겠고 포도주와 젖은 일상의 우리 양식입니다.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당대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음식이죠. 포도주와 젖은 당시 농사에서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특별히 기쁨과 상관이 있습니다. 또 젖은 영양소, 양질의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힘과 관련이 있겠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가장 필수적인 음식들을 공짜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하나님의 정말 너그러운 그리고 풍성하신 초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와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는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향으로 귀환시키실 뿐 아니라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간절하게 그들을 독려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을 구하는데 당시에는 은을 사용했던 모양이죠. 아직 화폐 형식으로는 안 되었을 겁니다. 은 전의 모양을 갖추지는 않았을 겁니다. 귀중한 귀금속인 은을 무게를 달아주고 샀을 겁니다. 또는 은화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양식이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진짜 양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비유이죠. 이 말은 그들의 과거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얻으려고 은을 지불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 다른 것을 쫓았던 자들입니다. 가짜 양식은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생명의 결과인 그런 참된 만족,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주님께 와서 참된 양식을 얻으라고 촉구하십니다. 두 절을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르고 굶주린 우리를 그분께로 불러주셨습니다. 위대한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의 부르심에는 차별도 없고 대가도 없습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미래의 약속이었던 것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첫 꼭지에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문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2절 하반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우리 읽은 다음에 그러면 참된 양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2절 하반절 3절까지 읽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두 절은 어떻게 참된 양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 절 다 형식이 똑같은데요. 먼저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문 또는 당부의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이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얻을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결과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약속하십니까?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1절에서 시작된 먹는 비유, 양식의 비유가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만족을 주는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즐거움과 힘을 주는 그런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참되고 풍성한 삶을 비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2절에서 듣는다는 말이 두 번 겹쳐 나옵니다. 3절에서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듣는다는 말이 여기도 역시 두 번 겹쳐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명령이, 들으라는 당부가 몇 번 나오죠? 4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들음의 결과에 대해서 3절에서는 뭐라고 했죠?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영혼은 육과
육체와 대비되는 의미의 영혼이 아니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들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 들으면 참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들이 돌아와서 참된 양식을 먹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참된 양식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임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포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다가 율법을 버리고 우상과 자기 욕망을 좇다가 징계를 받고 포로 생활의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들은 헛된 양식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립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한 삶을 가꿔주는 참된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은 그 점을 참 아름답게 노래했죠. 포로들은 그러한 삶을 놓쳐버렸습니다. 저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그들에게 헛된 양식을 구하지 말고 내게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하십니다. 좀 더 나가 보십시다.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해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포로들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포로들을 그렇게 초청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경륜, 궁극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석 절에 걸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40장부터 55장까지 길게 이어진 포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의 결론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고토에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어떤 민족으로 세우실 것인지 그 하나님의 경륜이, 궁극적인 계획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포로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께 귀를 기울인다면 그들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원이라고 했으니까 바꾸거나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처음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다윗에게 확실하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7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말씀 4절은 이 다윗과의 언약을 조금 말을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이렇게 다윗과의 언약을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분을 거역하자 그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완전히 저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인 포로들과 새롭게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5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이것이 한 토막입니다.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2인칭 단수로 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름도 없는 나라들에까지,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런 나라들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들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일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처럼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께 귀를 기울인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귀환한 포로들에게도 역사적으로 일부 실현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귀환한 포로들은 신앙을 회복하고 율법을 배워 실천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충만하게 실현된 것은 신약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교회로 대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와 성도는 온 세상 앞에 창조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증인이요 빛이 됩니다. 우리는 이 특권과 사명을 새롭게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포로들에게 주신 비전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꼭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포로들을 향한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들을 초청하시는 말씀은 6, 7절로 이어집니다. 6, 7절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6절에 보면 선지자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라고 촉구합니다.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 계실 때이니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왔습니다. 자신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와서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앞의 말씀의 다른 표현입니다. 인생의 초점과 주파수를 다시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포로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8절부터 11절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우리 8절부터 11절을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선 8절 9절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각 절이 시작할 때 어떤 말로 어떤 어구가 나와 있죠? 이는이 몇 번 나오죠? 8절 9절에 각각 나오고 8절 9절에 나오고 10절에도 이는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만에 대한 이유 내지는 근거를 대는 얘기죠.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읽은 8절 9절의 얘기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다르고 높다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것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6, 7절에서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 길과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과 불의한 자들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왜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왜 그들은 돌아와야 하는가? 그 이유를 밝히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이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그분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을 위해 덧붙이는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그런데 포로들 중에는 그 말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요? 바벨론에 머물러 사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선지자의 예언들은 너무나 먼 미래의 일이고 또 한편으로 그들의 심판의 원인이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용서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죠.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넉 절에 걸쳐서 밝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각도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8, 9절의 말씀은 포로들이 반드시 이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포로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왔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인가?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인가? 그분이 이렇게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미래의 희망이 과연 우리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과 회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포로들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생각건대 이 놀라운 약속의 배후에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1절은 다르게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절 우리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초등학생에게 설명하시듯이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분명하게 성취되는가 하는 걸 설명했습니다. 어디에 무엇에 비유를 했죠? 비와 눈에 비유를 했습니다. 비와 눈이 땅에 내려서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곡식을 자라게 하여 소출이 나게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기환과 용서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선지자는 포로들에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의 긍휼과 용서가 있을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길과 생각이 사람과 그 길과 생각이 다르시며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필연적으로 결실을 가져오듯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과 선지자의 호소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초점과 사이클이 맞추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복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사야 55장에 포로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베푸신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포로들에게 촉구하신 말씀이 저에게도 큰 자극과 도전을 줍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임으로써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며 복음을 힘있게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로 우뚝 서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